우리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복음,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 교회잖아요.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어요? 복음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난리하여 십자가를 지심도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도 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뭐하러 좋은 소식 들었을까?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늘 말하는 거. 성경의 핵심.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너는 살았다고 말하고, 이것이 끊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큰 것 중에 작은 일부분의 하나겠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것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생명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 조회라고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섬김도 하고,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남이 볼 때에는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왜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면에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요한복음에서 오늘 요한복음 표적 두 번째 시간인데,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름 아닌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 봤잖아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 떠가지고 그 물이 갖다 주니까 포도주 된 사건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을 예견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0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며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우리가 40절 앞절 사항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대낮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담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인이 갑자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 너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고 말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선지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가까운 사마리아입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상을 일러주자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여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열렬히 환영해주는 사마리아 여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전도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자, 예수님 지금 어디 여인과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수가성. 이곳에서 여인과 대화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금 올라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가 갈릴리 가나.
오늘 결국 이 가나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향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만 보면 예수님 멸시를 받지 않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더 확실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에서 그냥 예수님 밀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때 한 번 더 기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셨어요. 멀게 하셨어요. 그들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한 것이 바로 고향에서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표적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두 번째 표적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가나요.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가나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어 병들었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 어떤 왕입니까? 어떤 임금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임금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도 오래 살지 못하고 곧바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헤롯 대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아들 중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문제는 왕의 신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향하여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 헌신을 다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가버나움은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해변가잖아요. 가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그는 결국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참 먼 길 오느니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같이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이 질문에 우리들의 답변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 고침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망을 듣고서도 임금의 신하는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자다, 이와 같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저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소서.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내 집으로 좀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나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왕의 신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먼 길 예수님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서 내 아들 죽기 전에 제발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안 찾아온다, 이 마음 할까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표적에 어찌 보면 중심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 30km의 거리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임금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혼자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어제 7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입니다.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표적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표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믿어야 표적을 체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의 신앙, 갈릴리의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고 먼저는 표적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첫 번째 표적의 결과에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당시에 제자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제자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이 갖춰진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 불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꼭 내려오셔야 합니다. 꼭 내게 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조건을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표적. 언제까지 표적 보여주기만 원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들이 살아있다.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나에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어떠했어요? 집에 가기도 전에 종들이 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